광고를 하나 안 드렸는데 우리 박재호 형제가 올 10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깁니다. 그래서 줄여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보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두 아들이 내과에서 수영을 하는데, 여름에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다가 작은 아이가 빠져서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아이를 건져내서 보니까 이미 싸늘하게 시신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는 큰 아들에게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 대인 기피증 내지는 불법증에 걸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10초, 20초일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30년도 가고 40년도, 아니 평생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 세미나를 할 때에 말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부터 바뀌면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 몸 상태나 여러분의 생각 상태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빚졌던 그 빚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잘못해갖고 오히려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기비시하게 해서 갚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반드시 어느새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정말 살아있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을 죽이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도 피폐되는 인생을 사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미치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4-5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아, 힘들어서 죽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미치겠다라는 말도 하고 미친놈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여러분 돌아버리겠다, 아니면은 못 살겠다, 못 살아, 죽겠다, 속상하다, 속이 터지다, 안 된다, 힘들 것 같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혹 또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뭐 잘하는 것이 있겠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 나쁜 언어를 씁니다. 제가 아는 좋은 오랫동안 만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다 보면 정말 요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정말 살겠다, 이렇게 꼭 말을 바꿔서 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 한번 잘하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맨 마지막에 말은 살겠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불현듯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제1교단에는 부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갑작스럽게 소천을 해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전야제 그리고 고별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니까 9988 231 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9988 231 시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조금 미안하니까 이틀이나 3일 앓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1년 더 살고 100세 채우고 죽는다. 그게 9988 231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긴 오랫동안 살 수 없습니다. 1세대가 1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세대가 100년을 사실은 넘기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삽니다. 짧은 생을 사는데 좋은 말 하며 삽시다. 남을 살리는 말 하며 삽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을 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시작. 우리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한 번 더. 우리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그래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에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 말에 왜 능력이 있지라고 그것을 찾는 철학자들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 원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본문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14장 말씀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민수기 13장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12지파의 리더들,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10명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합 12명의 족장들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리 그 땅을 정탐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2족장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돌아보고 와라. 첫째는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그 땅이 좋고 나쁜지를, 그 땅의 성읍의 형태를 알아보고 와라.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은 어디에 있는지, 또 토지는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거기를 다 탐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와서 이 과일까지 갖다 주는데, 그 과일이 그 지역에서 첫 열매를 맺은 과일이 얼마나 컸든지 2사람이 메고 올 만큼 포도송이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딱 2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팀은 뭐냐면, 야, 들어가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팀과, 아니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팀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의 12명이 본 그 가나안 땅의 이 정탐 보고서 내용은 12명 모두가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하고 보고한 내용을 보고 난 후에 2팀으로 쫙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과의 내용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열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의 부류로 나타나고, 믿음 없는 사람의 그 부류로는, 열매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0명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정말 정확하게 맞았어요. 땅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뿐 아니라 그 땅의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 거대한 이 네피림의 후손이 누구냐면 골리앗이 후손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도 많고, 땅도 비옥한 땅이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보고한 내용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 12명이 보고했어요. 근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완전히 갈라진 케이스는, 그러나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믿음 없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는 달라집니다. 두 정탐꾼의 이름을 우리 한번 보기 원해요. 믿음의 사람인데, 원래는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해서 호세아의 이름이 앞으로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불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 유다의 갈렙 지파인 유다의 지파인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용을 보고 주변의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갑시다. 예, 우리 함께 그곳에 갑시다.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에 다만 우리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예,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밥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한 고백은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말한 것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여놓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소리를 듣고는 모세와 아론은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자, 잠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열매는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비평적인 사람의 그 말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성읍이 견고한 건 맞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사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
우리가 언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과연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하는 그 결과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되는 쪽으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그만두고 이것은 열매에 불과해요. 뭐에? 믿음의 열매고 믿음 없는 자의 열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믿음 없는 자의 말을 하고 있는지,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평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쪽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되는 방향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또 주변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이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여성을 선택을 하겠느냐, 얼굴이 예쁜 여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학벌이 좋은 또 뒷배경이 괜찮은 그런 여성을 택할 것이냐. 자신은 추천하기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추천한다. 얼굴이 물론 예쁘면 더 좋겠죠. 네, 또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요. 또 뒷배경도 좋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얼굴이 예쁘지 않더라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신부로 맞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말한다는 것이 애교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쁘게 말하는 것은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해주고 비전이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성인 문제가 다 됐을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바꾸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난 할 수 없어 라고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의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결과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인데 여러분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은 삼무, 사박, 12명 가운데 그 다음에 이갈, 그 다음에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 다음에 그우에,
이 사람이 10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이름도 희한하게 이상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보면 미안합니다만 그들이 말한 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멘. 여기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말한다.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특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말, 2명의 정탐꾼이 믿음으로 말한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겠다. 그것도 당신의 삶을 걸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14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회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 그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여가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러니까 출발하기 조금 돼서 이 정탐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했던 그 믿음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듣고 머리에 남았습니다. 어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아무짝에 쓸데없는 놈 새끼 하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 새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순간 자신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자녀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녀로 만들어줄까? 그 소리가 들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말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 믿음의 말과 믿음 없는 자의 말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믿음의 말도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만 믿음 없는 말도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 잘하는 사람과의 말을 자꾸 섞다 보면 나도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크게 울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전 국민이 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 있는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그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집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녀도 부정적으로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교육 방침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정말 이슬에 오십 젖듯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생각은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야라고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부터, 말부터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저주의 통로로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정말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입술에서는 그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말로는 반드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요? 들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 때문에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로고스 말과 여러분 세상을 만든 그 말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인데 여러분 그 언어에는 그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라도 부정적인 말이 있다면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긍정적인 말하기 원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그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시고 잘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심어주시고 고마워요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주시고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긴장이 풀어질 것이고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열려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우리의 삶의 평탄함이 임하는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저희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여러분이 필요하옵나이다.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입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